아버지 당신 누구십니까? 특별한 관계이죠. 이 땅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아비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았을 텐데 뭐가 부족해서 항상 지인된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아버님들의 고충 또 고뇌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과연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아버지를 지키면서 성서적인 아버지상 또 교회로서도 우리 허락하신 아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동의 중요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또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아비들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 속에 있는 아비들의 건강한 성서적인 아비상을 다시 한번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한 시인은 한 명의 아버지가 100명의 스승보다 낫다 할 정도로 아버지의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또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아버님 그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든 살아왔습니다. 또 그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자녀들의 운명 또 한 여인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얼떨결에 우리가 결혼하고 또 성서적인 아버지성을 구축하지 못한 가운데 세상의 아버지로 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가정은 상당히 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글을 쓰신 분이 계세요. 스탠판 B 본터라는 분이 있는데 가정 생활 심리 상담학자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는 아버지다. 알게 모르면 다 영향입니다. 잊고 싶어도 아버지고요. 때로는 너무나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좀 기억에서 남기고 싶지 않은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아버지의 생명적 관계를 그냥 인간의 힘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관계는 중요해요. 하다못해 이제 병을 들더라도 우리가 가족력 있잖아요. 병. 그만큼 우리는 아버지와 뛸 수 없는 그런 관계 속 인생을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느냐를 말할 때 여러분 혹시나 아버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성취 지향 주의형 아버지가 있다. 그저 하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그냥 전심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자녀들은 자기 본인의 일에 무관심한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관계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질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은근히 또 배워가면서 가정과 다른 이웃들, 형제를 돌아보는 안목들이 적다는 것이죠. 그런 유형부담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아버지가 있냐면 시한폭탄 같은 아버지가 계세요. 그냥 벌컥 자기 어떤 화를 견디지 못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아비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그 가정을 다스리다 보면 자녀들은 정신적 불안정 그런 데 있고 또 마음의 혼란, 두려움.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되게 군대 그런 군인형 아비를 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정화시키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오래전에 그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매 둘이 나왔는데 그 둘째 그 동생 자매님은 뭐 좀 모든 면에서 좀 키도 크고 뭐 활발해요. 근데 언니는 상당히 소극적이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동생이 그늘에 있더라고. 그 동생이 아버지를 너무나 꼭 닮았대요. 군대에서 딱 오기만 하면 집에 점호를 하는 거예요. 12시 차렷. 9시 되면 다 일어나고 시간 약속 오면 빠따를 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막내 동생이 아버지를 습득했어요. 그 정신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언니들인데 불구하고 언니를 막 때리거나 이런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언니가 동생을 피해 다니더라고요.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의 경과를 통과하면서 그래도 근저에 벌써 한 27, 8년 전 사람이죠.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전도사님 되셨다고 하더라고. 예, 뭐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분이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수동령 아버지. 그냥 매사를 자기 어떤 결정이 없이 그냥 따라가고 어떤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아주 소극적이고, 예, 그리고 어떤 뭐에 눌려있는 상태로 그걸 모습을 본 자녀들에게는 어떤 자녀들도 인간관계에서 아주 소극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항상 머뭇머뭇하고 뭔가 눌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 그런 아버지형. 또 부정적인 아버지상. 매사를 긍정적인 요소가 없어서 안 된다. 그건 틀렸다. 매사를 그러니까 자녀들이 새로운 도전을 멈칫거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싶은데 저거 안 된다.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꺼내다 보니까 도전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멈칫거린다거나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아주 소극적형이 되고 만다. 사고력도 저하되고 정서적 상실감도 있고 또 의욕도 상실할 때가 많이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그 아버지 속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의 이상적인 성서적인 아버지다.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멘토형 아버지. 멘토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가진 지식 습득된 것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그런 후예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좋은 배려를 통해서 좋은 그런 길을 인도해 주는 형, 그런 멘토형, 그런 아버지가 이상적인 성서적인 아버지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 사람들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그다음에 자긍심이 생기고 공감 능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관계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는 생물학적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그뿐 아니라 아버지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자신에게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받고 자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상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상, 아버지상, 영적인 아버지상이죠.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듣고 끝내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제약의 소리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끄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좀 이상적인 그런 멘토형, 그런 아들을 인도해 줬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항상 여호수아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래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이분의 아버지의 존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가 모세의 종으로서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모세를 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런 모세의 희종이 되어서 모세를 잘 섬겼던, 그런데 거기 기록된 걸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희종 여호수아를 소개해요. 그가 종노릇했을 때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지도자로서 그를 소개할 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놀라운 직분을 맡은 거예요. 대업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2장 또 여호수아 2장 1절 보면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갑니다. 그럴 때 눈의 아들 또 여호수아라 나와요. 아니 눈의 아들, 이 아버지가 누구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얘는 우리 여호수아 그러면 항상 젊고 막 씩씩한 젊은이 생각하는데 드디어 오늘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좀 유언과 같은 설교를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24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일 후에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여호와의 종 누구라겠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드디어 그것도 때가 되면 죽었어요. 110세. 자, 그러면 눈의 아들, 성경에서는 가려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누가 보더라도 저는 눈의 아들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그 아버지 아들이다 할 때 그것이 만족하시나요? 네. 아버지를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또 사회적으로 명명이 있었던 그런 아버지라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얹히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에게서는 탁월한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웅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존재는 사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성서학들이 이분을 추적하면서 눈이란 의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생선이라는 뜻이야. 생선. 혹시 말하기를 혹시나 이분이 생선 장사가 아니었는가, 아버지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가장 어려운 층에 속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에도 나의 아버지는 눈이십니다. 나는 눈의 아들,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아버지를 자랑했던 그런 아들이 여호수아가 아니었느냐.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처럼 탁월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장 초라하고 누구도 그냥 무명의 어떤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을 탄생케 한 그런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훌륭한 명색이 있는 아비들의 아들들이 또 좋은 영향력 속에서 출세하거나 성공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도 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의 신앙 안에서 자라오고 진실하게 성숙하게 주님을 섬겼던 무명의 수많은 아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유형의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네. 아마 그의 출생 과정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에서 또 어떤 고민과 고뇌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서적인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 자리로 날마다 이끌었던 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들이 이렇게 탁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신앙의 영향력,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주신 그런 아버지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충분하게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오신 많은 목사님 중에 여러 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부산 침례교회 김병수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저 그때는 그 침례교회 총회장님이셨어요. 총회장. 저에게 오셨습니다. 몇 차례 오셨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원래 이분은 누구냐면 그 한국이 좀 어려운 시절에 양반을 모셨던 집에 그런 하인이었어요. 하인. 그래서 그건 하인의 신분, 즉 상놈이라고 했잖아요. 그 신분으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섬기다가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양반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집에 자녀가 7명입니다. 근데 그 7명 중에 5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김명수 목사를 간증할 때 기억이 나요. 아버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설교 말씀을 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어떻게 거짓말했다고 선생님들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그 아버님이 큰 곤욕을 당하셨나 봐요. 근데 아버님이 어느 날 이 자식 김병수를 불러서 얼마나 매리를 하셨든지 회초리를 드셨든지 다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아픔을 겪었어요. 하도 맞고 나서 이 김병수, 어린 김병수는 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갑다. 그 정도로 마음의 분노가 차고 억울해서 밤새도록 울면서 잠도 못 자고 또 설치고 자고 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새벽녘에 교리 잠을 자는데 갑자기 아픈 부위가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살며시 보니까 아버지가 울고 우시면서 그 다음에 약을 바르고 있거나 아픈 다리를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 발견했대요. 아버지가 이런 사랑의 의도로 나를 고치려 했구나. 그러다가 자기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탁월하게 공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종사를 하셨으니까. 근데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님 말씀,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너는 벌써 거짓말했다. 너는 종의 아들이 아니고 하인의 종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자꾸 주저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배워야 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그들이 다 신학을 하고
목사로 됐는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로 각지에서 주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아들이 된 거예요. 자, 너무나 평범했죠. 그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아버님을 만났지만 그는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은 예수가 있고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아드릴 수 있고 그런 삶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잘 자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멘토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잡이였다. 정말 무명인데 어떻게든 훌륭한 자녀가 그 인생 가운데 나는 눈의 아들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아들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신앙을 유전으로 줬습니다. 하나님을 물려받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뛰어노는 관계를 이어줬던 아버지, 그런 좋은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한 분을 아버지로 소개한다면 여러분 다윗이란 아버지예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사무엘하 18장에 나와 있는 그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있잖아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소중히 여겼는데 아버님을 반역하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죽이는데 모반하고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까지 했어요. 요즘에는 뭐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는 현상도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막상 전쟁터에 나가서 도전해오는 아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그의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결코 그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은 그 다윗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든지 그 부하들이 볼 때는 저를 살려놨다가는 아버지도 죽겠고 나라도 망했어요. 그래 결국은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들 압살롬은 밀리기 시작해요. 무려 2만 명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막 도망가다가 결국 말 타고 도망가다가 가지에 머리가 걸렸어요. 대로동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과 일당 우리 다윗의 부하들이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그 얘기를 들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평생 죄진 것밖에 없는 압살롬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로서는 뭐냐면 내가 대신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었던데 우리 이번에 우리 백준혁 집사를 보내고 아버님의 심정이 그렇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네가 죽니? 이게 아버지 심정이 어머니 심정이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렸다거나 또 죽어가는 자녀를 볼 때 내가 대신 아프고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잖아요. 이 땅에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다윗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약 19명 정도가 돼요. 부인도 많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총리하는 왕이에요. 정말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분이 다윗 왕입니다. 자녀도 많죠. 그러니까 왕궁에 가려진 그의 가정을 본다면 대단한 가정이지만 성경은 그 왕궁을 열고 그 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압살롬이. 근데 첫째 형은 암논이에요. 근데 배달은 형제거든요, 둘이. 근데 어느 날 이 다말이라는 바로 압살롬의 친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친동생을 첫째 베가달은 이복 형제죠. 이 암논이 애정을 가진 거예요. 여러 가지 속임을 통해서 드디어 그 여동생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 무려 2년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압살롬은 자기의 친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복수심이 타 있어요. 언젠가는 너를 해치겠다는 마음이 막 불붙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침묵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놔뒀어요. 드디어 2년이 경과됐을 때 추수 어떤 그런 잔치에 압살롬이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부하를 시켜서 암논을 죽이게 만들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두려워서 자기 동생 형을 죽이고 드디어 그 소리라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피해 있어요. 근데 마음은 괴로워요. 가고 싶은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을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속에서 아버지가 항상 마음속에 그래도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던 군대 장관이 이제 가서 이제 드디어 오게 합니다. 근데 오게 했으면 다윗이 그를 호되게 책망하든지 그 삶의 태도를 바꾸더니 아버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또 그냥 불러놓고서 또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대면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아들의 마음속에 이 배신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픈 상처도 그 스스로가 겪었어요. 만나주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 또 한 4년에 걸쳐서 자기 세력을 만듭니다. 아버지를 쳐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음모를 꾸며요. 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드디어 전쟁이 붙었는데 결국 죽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아버님들의 성공을 통해서 또 좋은 모습을 배울 수도 있지만 때는 성경은 이 다윗 왕이 이럴 수가 있나? 아버지가 그럴 수 있나? 왕이 그럴 수 있나? 가장 존경했던 왕이고 가장 강력한 왕이고 가장 우리가 보고 싶고 닮고 싶었던 왕인데 결국 가정사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왜 이렇게 오픈하냐면 반면교사라 삼을 반면교사. 이 땅에는 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완전한 아비가 없다. 다 명이 있고 암이 있어요. 그 모든 것 다 좀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요. 그걸 좀 인지하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밝은 면. 근데 추적하고 추적하다 보니까 완전한 왕, 완전한 아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윗 왕은요,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가 나오잖아요. 아멘. 예수가 나와요. 그는 온 인류의 왕 중에 왕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장 닮고 싶고 가장 우리가 근데는 섬겨야 될 아버지세요.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미 자기들에게 죄를 남겨놨어요.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경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타고난 왕일지라도 이런 약점과 결점이 있어서 그런 고충과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다윗 왕은 드디어 온전한 하나님의 싸움으로 또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도 연약한 아들일 뿐과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연약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또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나 절망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완전하신 왕, 완전하신 아버지를 만나면 다른 문제는 극복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문제예요. 오늘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아버지의 관계 다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저는 개중에 우리 교회 오신 분 기억나요. 아버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겪었던 사람이 있어요. 1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어요. 청소년 시절부터. 그건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자신이 끌어안고 그 고통 아픔 속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도저히 무사할 수 없는 아버지예요. 그런 결코 자유할 수 없었던 그런 아버지의 깊은 상처를 겪었던 몸의 상처를 겪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신앙생활도 어려웠어요. 극복을 하면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 분노 감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감정은 살아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다. 예. 어떻게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이런 처절한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 고뇌 아픔 속에서 계속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분이 인격적으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멘. 후회할 것 없는 완전한 왕, 완전한 아버지. 그에겐 세상에서 우리는 죄 때문에 아버지들이 상처가 있고 상처를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완전한 의, 한숨의 죄도 없는 완전한 의로우신 그 의로 통치하시는 왕, 그 의로 가정을 다스리시는 사랑의 주인을 만남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인간은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다윗이 누가 이런 왕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유태인은 지금도 다윗 같은 왕이 지금 메시아로 온다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될 텐데 이런 꿈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왕을 만나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변화와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윗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 말에 너무나 고통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렇지만 자기 위에 오실 진정한 왕,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는 모든 민족들이 만족할 것이다.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상처를 치유받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구하고 찾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런 생애, 또 여호수아의 생애를 본다면 꼭 다들 아비가 유명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의 작은 영향이라도 하나님을 심어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아비로서, 자녀로서, 또 가정과 사회를, 교회를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같이 화려했지만 너무나 그 숨겨진 비밀, 가정사, 그걸 보면서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아버지로 그 이로운 통치를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가운데 달려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세 가지만 딱 요약하겠습니다. 성서적인 아버지상은 먼저 진정한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고요. 또 이 땅에 있는 교회 나오지 않지만 그런 아비들이 주님 만나서 이런 아비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4장 15절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 오늘 택하라. 늦출 문제가 아니다. 삶이 바르게 이렇게 결정되면요, 그것은 미래의 길이 열려요. 근데 오늘 잘못된 선택은 내일의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오늘 택하라. 그러고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건짐받았죠. 광야 생활에서 주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드디어 모든 부족을 몰아내고 드디어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그 땅에 있는 우상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애굽에서 했던 버릇을 또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땅에서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최후의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상을 선택하는 둘 중에 결정해라. 네? 이렇게 우유부단하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라.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앞으로 도우실 분이 하나님 아니냐? 이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를 온전한 길에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첫째는요, 아버지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나는 나와 내 가정을 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고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아비고요, 하나님께 떼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예요. 나는 누구이냐? 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신 자리에 내가 있다. 나와 내 집은 그러잖아요. 뛰어놀 수 없는 가정. 그래서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자, 수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남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자기 정체성을 자꾸 확인할 때 우리는 곁길 가지 않고 더 주님을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본받게 노력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을 가장 못도로 섬기고 있는 아비상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근데 두 번째는요, 나와 내 가정 그랬거든요.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세워나가는 책임이 아비들에게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 많은 고뇌가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 동반해야 되고요.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을 다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아픔들과 갈등이 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구축하고, 그럴 때 우리 가정도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가고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시편 117편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 그러니까 가정은 어떻게든지 그걸 온전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가정은 온 우주의 작은 공간입니다. 작은 우주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선교하는 첩경이 바로 가정입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출발이 가정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영적 리더십이 우리 아비들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다윗은, 이 여호수아는 단순하게 가정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많은 우상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우리의 절대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진정한 성선의 아버지상은요, 자신의 정체성 또 가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적 가정이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공동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아비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 예. 자신에 대한 꿈도, 가정에 대한 꿈도, 교회에 대한 꿈. 왜냐하면 세상의 희망이 교회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리면 세상은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흥하면 세상이 흥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세상에 구원의 소식이 들린 것 되고 많은 영혼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건강한 아비들, 또 그런 아비들이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원합니다. 또 지금 나오지 않지만 이 방송을 들으신 혹시 아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로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좀 성서적이고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구축하여 꿈이 있는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저 한번 15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저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생각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